오늘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또 다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묻혀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 그야말로 윤리적인 어떤 우리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좋은 도덕적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11절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괴계가 무슨 뜻일까요? 괴계가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 남을 속이는데, 속이려면 정직한 말로, 진실한 말로 안 되잖아요. 간사하게 교묘히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 거짓말이.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가 괴계. 그러니까 마귀는 늘 괴계를 부려. 우리를 간사하게 교묘히 우리를 꼬입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면 천국을 못 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괴계를 부리는 간사한 꾀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그 절에 다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온 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말해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머리서부터 발까지 무장하잖아요. 그렇게 무장을 해야만 육적인 전쟁터에 나가서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필리핀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필리핀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현지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그 필리핀을 책임지는 지도자, 그들의 집회를 하는데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질려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1시간씩 하는데 앉아서 찬양 안 해요. 1시간을 내내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하루에 3번 예배드리니까 3시간 서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아요. 찬양을 축제처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말씀을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오셔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너무너무 말씀을 갈급해 하는 그런 이제 그 대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흔들고 온 거죠. 지도자들을 흔들고 온 거죠. 그리고 딱 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교회와 가정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졌어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뒤집힌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그 더운 날에 40도가 넘는 그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게 은혜를 주고 어지럽던 가정도 평탄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했던 가정이 더 뒤집히고 교회는 난리가 나고 교회는 천장까지 다 곰팡이가 피고 막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여기 건물을 비워놓고 나가야 될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가 맞닥뜨려야 됩니까? 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무장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적인 그 전쟁, 그 하는 장면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공격을 할 때는,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를 침략할 때는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들은 총을 갖고 있는데 나는 활을 들고 가가지고 이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활 한 번 쏠 때 그들은 벌써 총을 나한테 쏴가지고 난 죽어요. 내가 멀쩡한 나라를 가서 흔들고 놓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들보다 약한 것을 가지고 가요. 무장이 덜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멀쩡한 나라, 가만히 있는 나라, 조용한 나라, 그냥 가만히 건드렸으면 나도 가만히, 그들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그들 가서 흔들었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지대를 흔들고 왔잖아요. 그럼 걔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하죠. 역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당한 겁니다. 아, 집회를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찬양인도도 마찬가지. 찬양인도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문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비교하자면 화살바지, 총바지, 총알바지 맨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맞닥뜨린 그런 영적인 그 군사가 바로 찬양인도자예요. 그래서 찬양인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넘어집니다. 자기가 공격을 받는데도 공격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은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예배 맨 앞에 서잖아요. 사운터에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찬양 인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5월 20일 날 찬양 콘서트 그 큰 행사에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지금 저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기도 그것만 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엄청난 무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마귀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을 막으려는 사단의 괴계가 성경의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예로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선생님을 사랑해가지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린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말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괴계죠.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것 같이 포장을 해서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배후에서 역사는 뭘 본 거예요? 영들을 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해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는 영들, 그 영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동역하는 자들 사이에도, 우리가 직장 이웃과에도 수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순간 알고 있지만 또 순간 놓칩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배우의 역사는 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또 보고 거기서 맞상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배후에 지금 어떤 영들이 역사해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혈과 육을 잡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혈기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죠. 이 혈과 육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그들이 잡고 역사하는 거죠. 누구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잡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냐? 기도하는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잡고 있는 배후의 역사하는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씀은 그 옛날보다 홍수시대 차고 넘칩니다. 옛날에는 말씀 한번 들으려고 10리 20리 걸었고 산을 넘어 막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이 귀했어. 그래서 어디서 구흥하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쫓아가는. 지금은 손만 그냥 눌렀다 버튼만 눌렀다면 말씀이 쏟아지는 이거 채널 한 번만 눌렀다면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에 말씀은 홍수시대인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옛날에는 30분 1시간 또 성경책도 많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닳고 닳도록 읽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정말 그야말로 소나무를 막 뽑고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많았던 그 역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말씀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배워요. 근데 뭐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악의 영들을 오직 이길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악한 날에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실컷 남에게 복음을 다 전해놓고 정작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내가 나를 관리 안 하면 어떻게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 가문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3절에 그 말씀이죠.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몸의 가장 중심이 허리잖아요. 중심이 오직 몸의 그 육신의 몸의 중심이 허리띠인 듯이 우리 영적인 중심이 오직 예수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자, 흉배가 뭐냐? 흉배. 조선시대에 왕족이나 백관들이 입는 상복에 이렇게 가슴과 등에 장식하던 그 사각형의 장식품이에요. 직급을 나타내요. 그 장식품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붙이고 그 흉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 의가 뭐예요? 이건 이제 그 의를 또 말씀을 다 찾으면 이제 너무 길어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흉배. 앞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영적인 중심의 허리띠가 예수로. 앞뒤 가슴에 달려있는 그 장식분, 의의 흉배. 역시 예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믿습니다. 곧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다른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이런 뜻으로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태세. 그러니까 신발은 항상 우리가 어디 가든 신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태세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금 다 사해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름과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비유로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태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늘 불평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보면 불평하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분들은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뭐예요? 마음의 감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어. 예수님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면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이 있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활에 불이 달려있어요. 불화살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나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배우의 역사는 영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머리에다가도 가슴에다가도 화살을 쏩니다.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 화살을 다 맞고 병이 들고 귀신이 붙어있고 그거 모르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불화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요? 믿음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원수마귀가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강력한 믿음,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런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할 때, 어떤 말로부터 공격을 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가 지금 하는 말은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에 넘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딸아이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심한 말을 했어요. 비슷하자면 그 지옥이 가라는 소리를 이제 화가 나니까 얘기해서 야, 너 아무리 화가 나도 너무 심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차 했는지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해서 그럼 됐어 하고 제가 용서를 했는데 그 순간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끔 만든 그 영의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또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나는 저주가 임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이런 믿음이 확고하면 절대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화살을 맞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투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거든요. 머리가 없으면 여기 목이 잘리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그 때문에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확실한 그 구원의 투구,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사단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누가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넘어뜨렸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야, 가! 이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지금 어둠이 여기 임했어요. 어둠이.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입니다. 어둠이 임했는데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요? 불이 켜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저 불을 딱 끄면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상태에서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둠만 물러가라고 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영들,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씹고 또 씹어서 성령의 검, 우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기도도 너무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작정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왜냐면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무릎 꿇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다녀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밖에 일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즉시로 무시로 안에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순간 넘어집니다. 실컷 기도원에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막 기도하고 집에 딱 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거리가 와. 그럼 그 순간에 그 기도한 거 4시간 5시간 기도한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남편이 지금 저렇게 나에게 심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고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남편이 화나있을 것 같으면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 혈기영은 잠잠해질지어다. 그리고 딱 들어가요. 실제로 작년에도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문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꼭 좋게 안 끝나고 꼭 이렇게 말 같으면 끝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명절 때. 그때도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처음에는 얘기가 잘 됐어요. 근데 아주 작은 사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건 때문에 소리가 질러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그냥 심한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른들이라 말릴 수도 없어. 계속 선포한 거예요. 뒤에서 한쪽이 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이 싸움의 영, 불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쫙 잠잠해지고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그 순간에 그 싸움판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요만한 틈만 있어도, 바늘구멍 만든 틈만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